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모든 교우들께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월 26일 제의 수요일, 제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2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4월 11일까지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올해 사순절은 진짜 사순절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감영학회의 그 보고에 의하면 앞으로 2주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온라인 예배가 앞으로 2주간 더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진정한 사순절의 그런 절제와 회개와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개인 경건에 더욱 힘쓰고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웃을 되돌아보고 무엇보다도 종말을 훈련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중국과 이탈리아 또 이란, 지금 급격하게 코로나가 확산되는 지역에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은 두 번에 나누어서 70 숫자의 비밀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3.1운동 101주년 되는 날입니다. 1918년 11월 11일 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했습니다.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 이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조선의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이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조선의 독립과 조선의 평화, 민족 자결주의를 요청한 게 3.1운동입니다. 그래서 33명이 독립청원을 일본 정부에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일본은 3.1운동을 탄압하고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교회와 여러 시설들이 다 불타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910년에 일본에 합방이 된 이후에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일제식민지는 그 후에도 26년이 계속이 되어서 1945년에야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제식민지가 1945년에 끝난다고 미리 알려주셨으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이 그 70 숫자의 비밀을 깨달아요. 그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 70년, 바벨론의 70년, 70 숫자의 첫 번째를 깨닫고, 그리고 9장 20절에서 나머지 27절까지 71회, 앞으로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71회의 숫자의 비밀을 9장 후반부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7장과 8장에서 다니엘은 네 짐승의 환상, 그리고 양과 순 염소의 환상을 보았어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열불, 작은 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열불과 작은 뿔과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이 성취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70이라는 숫자입니다. 이제 70년이 되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71회 이후에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크게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바벨론 포로 후 귀환 70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니엘에게 깨닫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니엘이 이 70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9장 1절에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첫 해, 다리오의 원년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다가 깨닫습니다. 그 큰 제국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메대 파사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메대 국가의 왕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왕의 이름이거나 아니면 왕조의 이름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다니엘에게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요. 9장 2절에 보시면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그 책은 어떤 책입니까? 선지자의 글,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 바벨론 포로의 연수, 70년의 연수를 깨닫습니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70년, 하나님이 기간을 정하셨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70년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예레미야 25장에서 하나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리라 예언하셨고, 29장 10절에 70년 뒤에 돌아올 것을 예언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너희를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자기 백성을 추방하시면서 70년 뒤에 돌아올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70년이라는 연수를 다니엘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에 정윤석 한국교회 2단 리소스 센터장이 신천지를 분별하는 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건 신천지다 그랬어요. 교회 바깥에서 소수의 낯선 사람들이 성경 공부로 모여 있으면 이건 신천지라 그랬어요. 만일에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있으면 당장 그 모임에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 그건 거의 신천지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신천지는 비밀 포교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성경 공부 자리로 데려가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심리 테스트, 토익 성경 공부 이런 미끼로 사람들을 성경 공부반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이만희의 계시록, 종말의 교리를 가르침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성경 공부 이후에 신천지 교인으로 만드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소홀히 했을까요? 그 성경 공부 자리에서 세뇌를 당한 사람들은 전부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강해 설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만 성실하게 드리면, 대형 침례교회에서 예배만 성실하게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빌립보서가 매주 강해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저녁에 자기가 오늘 들은 설교를 다시 성경을 펴놓고 주석을 하나 펴놓고 다시 공부하십니다. 다니엘서도 그렇게 다시 공부하고, 빌립보서도 수요일날 들을 수 없으니까 회사에서 듣고, 아니면 운전하면서 듣고, 금요일날 와서 듣고, 주말이면 다시 빌립보서를 공부하신다. 그분은 상당히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 이제는 성숙한 단계가 올라갔어요. 강해 설교의 그 영적 유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예배가 곧 성경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의 70년의 비밀을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는 성경의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을 위한 기도 시작 반이라는 책을 사랑하는 교회의 부목사 사모님이 유해일 사모님이 이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 유해일 사모님은 그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성의 방법이 주일이면 성경 한 구절을 자기가 정하고 일주일 내내 그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묵상하다가 깨달으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도의 근육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영적 비결이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이 유해일 사모님이 가르치는 세론 중에 한 자매가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주님을 섬겼는데 어느 날 셀 모임에 와서 이 자매가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기도도 안 나온답니다. 기도할 믿음도 없어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해일 사모가 그 자매를 보다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찾아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같이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같이 읽고 셀 멤버들이 같이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자매가 기도도 나오지 않고 기도할 마음에 믿음도 없어진 상황에서 계속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니엘식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닫고 그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9장 4절에서 19절까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 주제예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의 추방을 당했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를 범했을까요? 그들이 율법과 선지자를 버린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4절에서 14절까지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9절까지는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의 성전과 주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14절까지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버린 죄 때문에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를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먼저 언약의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의 신명기 언약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율법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 10절까지 율법으로 맺은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행하시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되.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우리가 살 수는 있을까요?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반대의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10절에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대가 아니라 당장에 보응해서 하나님이 그를 멸해버리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 계명대로 순종하는 자와 계명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해버리신 거예요. 5절과 6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두 가지 죄, 율법에 대한 죄,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5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범죄했다, 패역했다, 행악했다, 반역했다.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나요? 주의 법도와 규례, 율법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6절에 또 하나의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과 고관과 조상과 온 국민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버리고 선지자의 말을 불순종한 것이 그들의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을 수치의 구덩이에 던져버리셨어요. 부끄러움의 구덩이에 빠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떤 부끄러움과 어떤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는가를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7절에 주의 공의는 주님께로 돌아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지만 불순종하는 자를 저주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왜요? 신명기 언약은 축복과 저주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님이 그들을 쫓아내셔서 어디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남유다는 바벨론 땅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신 거예요. 이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8절에 다시 그 수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과 고관과 조상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왜 수치에 빠졌어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죄의 결과는 뭐예요? 수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그 수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다니엘이 고백한 이후에 9절과 10절에 보시면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에 용서를 구하고 그들이 지은 죄가 어떤 죄인가를 한 번 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니엘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주께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그 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패역함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두 가지 죄를 다시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거역과 불순종이 이스라엘의 패역함이었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11절에서 13절 전반부까지 이스라엘에게 큰 재앙과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율법에 명한 신명기 28장에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축복보다 더 많은 저주가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저주가, 모세가 말한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저주뿐 아니라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주께서 이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다 추방해 버리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게 하시고 예루살렘은 황폐한 죽음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마크 립시치 교수가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올 1년 안에 2020년 1년 안에 전 세계의 40% 내지 70%의 사람이 감염될 것을 경고했어요. 감염된다고 다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감염된지도 모르고 무증상으로 지나갈 수 있다 그랬어요. 굉장히 사망률이 적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의 40% 내지 70%가 감염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거예요. 우리가 이 바이러스의 전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 역병,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혹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음행의 죄를 저질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역병을 보내셔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께서 3년 3개월 3일 저주의 옵션을 선택하라고 해서 다윗이 3일 옵션을 선택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역병을 보내셔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무려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에는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 죄를 범한 게 없는가 회개하자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런 저주를 받았나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 저주와 큰 재앙을 퍼부으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왜 심판하셨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하나님이 간직해 두셨다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기다리셨어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 진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이 되기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신실하신 심판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 재앙이 내렸습니까?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목소리는요, 하나님의 율법, 그 목소리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들이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여다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70년 동안에 성전은 완전히 다 불타고 무너져 버렸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국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예배를 중지시키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한 거예요. 교회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희생적 결단을 한 겁니다. 근데 만일에 이 상황이 1년 동안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사람이나 남아있을까요? 한국교회 교인 중에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상황이 1년 계속된다면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은요, 70년 동안 성전 예배가 멈췄습니다. 제사도 없고 절기도 없습니다. 율법도 없고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란봉교회 한 형제가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가서 아마 이 기도를 올린 것 같아요. 카톡방에 기도가 올라왔길래 제가 같이 아픈 마음으로 읽다가 오늘 교우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항상 주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으면서 감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어제 저녁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며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며 행운인가를 이제 조금 깨달았습니다. 내 고향 북한 땅 지하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예배 드린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수십 리를 걸어와서 예배 드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무심코 들었었는데, 이제 나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게 되니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말미에 내 고향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5년 전에 전염병이 돌아서 수십만 명이 죽는 것을 내가 목격했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북한 땅에 이게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모르고 죽는 영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이제 성전과 주의 백성을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5절에 보시면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스라엘의 시작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같이 명성을 얻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명성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전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이제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주의 분노를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 분노가 왜 왔어요?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수치에 빠졌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다니엘이 다시 이렇게 구합니다. 그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과 기도와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무너진 불타버린 하나님의 성전에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야, 그래야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소서. 그것은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이 황폐한 상황, 모든 건 다 불타버리고 죽음의 예루살렘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모든 것이 다 폐허로 변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이제 약속대로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 보내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은 정말 간절합니다. 다니엘은 전심을 다해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가 눈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성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성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서울 종로구에 명륜교회가 확진자가 그 예배드리고 식사하는 바람에 2주 동안 담임 목사도 격리가 됐어요. 담임 목사도 집에 못 가고 교회 예배실에 있는 한 쪽방에 거의 책상 하나밖에 없는 그곳에 담임 목사가 감금 조치가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쪽방에서 내다보니까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그 예배당 앞에 앉아 계시고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분이 14일이 지나고 격리가 풀리고 이제 예배 드리게 되셨을 때 그 할머니를 만났더니 이분은 인터넷 하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에 와서, 문 닫힌 예배당에 앞에 와서 혼자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나이 드신 그 집사님하고 대화하시다가 이 명륜교회 박세동 목사님이 같이 우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도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어쩌면 집에 인터넷이 안 되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 전화하고 예배를 안내해 드리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왕과 백성과 성전의 기물을 넘겨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넘겨주셨어요. 그들은 수치의 백성이 되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언약의 땅에서 추방당한 백성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입니다. 그 언약의 땅에서 율법을 버린 백성은 더 이상 그 거룩한 땅에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추방시켜버린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우상의 땅으로 하나님이 다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면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니엘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만 합니다. 미국의 식품업계의 1위, 2위, 육가공 업체의 1위, 2위를 다투는 기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스위프트 컴퍼니가 있습니다. 이 스위프트를 창업하신 분이 GF 스위프트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아버지가 그 16살 때에 그 당시에 20불을 줬어요. 20불을 가지고 이 스위프트 이 사업을 일으킨 겁니다. 그 당시에 20불이면 지금 한 2,000불, 2만 불 정도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동네에서 고기 파는 정육점을 하면서 이 16살 된 스위프트가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모든 그 정육업체가 다 고기를 덩어리로 파는데 1kg, 1파운드, 2파운드 이렇게 파는데 이 스위프트는 손님이 원하는 대로 잘라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주부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한국 정육점도 원하는 대로 다 잘라주지만 그 시작하신 분이 GF 스위프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번창하면서 그가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기쁘게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질 좋은 소가 시카고산 소고기였어요. 근데 시카고에서 지금 스위프트가 사업하는 이 뉴 잉글랜드까지 이 고기를 가져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소를 데리고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분이 이 스위프트가 고안한 게 뭐냐면 기차 화물칸을 냉동 화물칸으로 바꾸는 거예요. 최초의 냉동 화물칸을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스위프트입니다. 그래서 시카고산 그 소고기를 냉동칸에 넣어서 이 뉴 잉글랜드까지 가지고 와서 그 고기를 팔아서 그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큰 그 호응을 받게 되고 사업이 번창을 했어요. 이 스위프트는 우편 엽서까지 만들었습니다. 자기 공장 내부를.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엽서입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가공하는 게 얼마나 깨끗하고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엽서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엽서를 보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이디어 하나로 자신의 사업을 이 미국에서 가장 큰 사업체로 이끌어낼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온 마음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영광을 가져오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그리고 축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뜻이
시간 우리 잠시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감염이 빨리 멈추게 해주셔서 중국, 저희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 가는데 하나님 여기서 멈추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큰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권세, 주님의 영광이 한국과 한국교회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바벨론 땅으로 멀리 추방시켜 버리셨습니다. 성전 예배는 멈추고 절기도 그치고 율법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우상 숭배의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멀리 보내버리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스스로 자발적으로 결정한 일이지만 한국교회가 어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큰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시고 악에서 건져내어 주옵소서.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회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 위에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이 영원히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3월의 첫째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